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대화입니다. 우리 본문에는 행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번역되어 있죠. 행실. 그런데 제가 바꿨습니다. 대화로. 그래서 그 27절 말씀을 제가 번역한 대로 읽으면, 오직 너희 대화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오직 너희 대화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여기에 이 대화에 대한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고난도 나오고요. 빌립보 교인들의 그 고난도 언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도 언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빌립보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 사도도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난. 그렇죠? 감옥에 갇혔죠.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힐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시민권이 두 군데 있었죠. 하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의 시민권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고, 학문으로 말하면 대단한 학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무슨 학문을 가졌냐면은 가말리엘 학파에서 배운 대단히 놀라운 이런 학자이기도 하고, 또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으로 그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까지 나선 사람이 곧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 사도는 그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아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빌립보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너희 그들을 걱정했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도 말씀했고, 또 생활 속에서 평화롭게 평안을 갖고 살게끔 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그 빌립보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 보면 이 바울은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감옥 속에서 자신도 괴로울 텐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다. 이건 이 땅에서 어느 누구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사랑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 감옥에 들어가면 자기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 밖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바울 사도는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고난 밖에서 고난을 당하는 빌립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고 그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이 생활이라 보아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생활 속에서 복음을 생각하고 살 것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 복음을 생각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복음이란 그럼 뭐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복음은 간단하죠. 복음은 무엇이죠? 기쁜 소식, 영어로 말하면 기쁜 소식이고요. 우리 한문으로 말하면 이 복된 소식이고요. 또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또 다른 한편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을 보면은 그 복음에 대해서 언급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진행과 부활이다. 예, 장사진행은 부활로 되니까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 이게 복음입니다. 예,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지를 보면은 이 복음이라는 자체가 다른 어떤 것을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걸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힘있게 살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감옥 속에서 빌립보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말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생각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 죽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다 이랬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복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그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장 3절을 갖고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우리 죄들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건 우리 죄들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잘 살게 하려고 죽은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다 보면은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되죠? 잘 살 수 있죠. 잘 살게 돼야 되고요. 그런데 죽으신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이다. 죄들, 그러니까 많은 죄들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 중에 한 부분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죽음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죄라는 건요,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고는 우리 몸에서 떨어지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게 죄입니다. 계속 붙어 있습니다. 교육으로도 안 되고요, 설득으로도 안 되고요. 죄는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느냐 하면은 죄가 떨어져 나가려면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애들에게 착하게 살아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 죄는 떨어져 나갑니까?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 종교로도 안 됩니다. 이 불교나 유교나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유교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죄를 감추게끔 하는데 앞장선 게 유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복음 중에 한 일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인데, 바울 사도가 왜 구원받은 빌립보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한 번으로서 끝나는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한 번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죄를 때문에 죽어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한 걸 한 번 믿은 거로 끝내는 것이 아님을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복음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활 속에서 생각되고 또 대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늘 생각해야 됩니다. 늘 생각해야 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 사도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무엇일까요? 말씀 중에서 무엇일까요? 감옥에 갇혀서 이 답답한 가운데 바울 사도가
거기서 유일하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겠죠? 예? 나오는 거. 못 나가는데, 못 나가니까. 답답해 죽겠는데, 나간 걸 생각하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게 나가지는 못한 입장이니까, 그래갖고는 해결책이 아니죠. 어떻게 이 바울 사도는 감옥 속에서 기쁘고 즐겁게 힘있게 살 수 있겠죠? 예? 복음 중에서 무엇이죠? 예, 예수님 부활이요. 예수님 부활한다. 예. 그게 희망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희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때문에 죽었다. 예, 내 죄 때문에 죽었다. 내 죄들 때문에, 하고 많은 죄들 때문에 죽으셨다. 이걸 바울 사도는 생각함으로 견딥니다. 참, 여러분, 이게 못 나오면 답답해요. 바울만 답답한 게 아니라 우리 김동화 집사님도 답답합니다. 거기서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 허락을 하는 동의를 해야죠. 한국 법에 그래 돼 있답니다.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보호자의 동의죠. 동의가 있으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동의만 있으면 나옵니다. 한국 법은 다른 어떤 사람들도 본 상태가 어떤 거를 아픈 상태는 그 혈관이 이게 완전히 뚫린 상태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힌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 앉아 있는데, 이거 지금 그 누워 있는데, 바울 상태의 입장을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듯이, 이 양반도 나오고 싶은데 뭐 하는 것이죠? 못 나오는 감옥이에요. 병원이 아니라 감옥이죠. 그때 해줄 수 있는 말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때는 답답한데 감사가 나오게 하려면 무엇밖에 없겠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당신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당신 죄를 다 용서 다 했다.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게끔, 생각하게끔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은 보통 그리스도인들이나 혹은 교인들이나 교회들은요, 한 번만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르겠다, 이것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언제도 생각하게 하죠? 생활 속에서 생각하게끔. 생활 속에서. 그 피 흘려 죽으신, 대신 죽으시는 게 왜 우리들에게 복음이냐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 죄가 용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피를 흘려야만이 죄가 없어집니다. 대신 누군가 죽어줘야, 죄 없는 분이 죽어줘야만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셨겠죠.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는 누구의 죽음을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걸 빌립보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게끔 한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걸 생각하게 했고요. 복음의 두 번째는 부활이죠. 셋째 날에 죽으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셨죠.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된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헛된 겁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제가 전하는 말씀도 어떻게 무엇이죠? 헛된 겁니다. 그만큼 부활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소망도 무엇이죠? 헛된 겁니다. 하늘에 간다. 그 헛된 말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거 여러분 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갈 곳이 없으면 어떨까요? 예? 들어갈 곳이 없으면 어떻죠? 참, 진짜, 난망합니다, 이게. 들어갈 곳이 없으면, 예? 집이 있다는 걸 여러분 감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감사 많이 해야 됩니다. 집이 좁더라도 감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이 없고 갈 곳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던가요? 헤매게 되죠? 예. 여러분, 갈 곳이 없을 때요, 참 난감합니다. 요새 그래도 찜질방이라도 있어갖고, 갈 때가 있어요. 안 그래요? 서울은 12,000원이고, 여기는 지방은 얼마죠? 8,000원이던가요? 그 돈 주면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았는데, 이 찜질방도 없을 때는 저런 모텔이나 호텔은 돈이 비싸잖아요. 예. 또 돈을 아끼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기가 또 돈이 아까워요. 난감합니다. 이 땅에서 들어갈 곳이 없으면 진짜 난감합니다. 오늘날은 더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 데나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아들, 딸 집이라고 마음대로 가겠던가요, 여러분요? 못 갑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참 옛날 사람들이 좋아요. 가고 싶으면 아들, 딸 집에 마음대로 갔나요, 안 갔나요? 참, 그때가 참 좋은 때입니다. 요즘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거, 참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죽어서도 갈 곳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여러분,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어서도 우리는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게 부활이 증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이요. 만일에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늘나라에 간다는 말입니까? 못 간다는 말입니까? 못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건 누구의 부활로 알 수 있죠? 몸도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거를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생활 속에서 생각하고 살아라, 이 말을 한 겁니다. 이게요.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복음을 따라서 너희의 대화가 복음에 따라서 있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너희의 대화가 행실이 아니고요. 이게 행실이라고 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행실을 누구의 복음에 따라 하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복음에 따라서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대단히 힘들겠죠. 행동까지 포함시키는 겁니다. 물론 이 단어가 conversation이라는 단어가 행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그 뜻에 쭉 보면 끝부분에 행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몇 부분은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conversation. 이 단어가 뭐냐면은 대화다, 이 말입니다. 너희의 대화가 무엇에 따라 살아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서 있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대화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서 살게 해라, 있게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화가 무엇을 따라 살아라고요? 복음을 따라서 살아라. 누구의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라 하는 겁니다. 대화는 무엇을 하죠? 말로 하요. 무엇을 사용하죠? 입으로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게 하는데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뭐죠? 입입니다. 입. 대화는 입으로 하죠? 손짓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알아듣게끔. 그러나 우리가 대화라고 할 때 주로 입으로 하죠. 그러니까 입의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복음을 따라 살아라. 이걸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입으로 살기는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행동으로 살아라 하면 좀 어렵죠? 왜냐면 이 행동은 이게 삶이 살아오면서 습관화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행동이요. 고치기 힘듭니다. 아주 힘듭니다. 행동 자체가. 그래도 말은 고치기가 좀 쉽나요? 어렵나요? 예? 쉬운가요? 이것도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몸보다는, 행동보다는 고치기가 좀 쉽습니다. 그렇죠? 행동은 그래도, 행동은 안 돼도 말로는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쉽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좀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도 빌립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압니다. 그들의 행동은 변하기가 어떻다는 말이죠? 힘들다는 걸 압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냐면 너희 대화를 무엇에 따라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서 살아라. 바울 사도도 빌립보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자유를 줍니까? 아니면 억압을 합니까? 자유를 줘요. 이 바울 사도가 형제 자매들에게 강요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쉽게 만들어 줍니까? 쉽게 만들어 줘요. 예.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예. 자유를 주면요, 일이 빨리 변화된답니다. 일이 빨리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가 온답니다. 예, 오늘날 교육학자들이 그걸 알았어요.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아이들로 자유롭게 하게 하는 것이 공부를 잘하게 하는 길이다. 그걸 알게 됐대요. 예. 그래서 지금 의성에도 유대인 교육을 시작한답니다. 유대인 교육입니다. 유대인 교육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것만 얘기하는 게 유대인 교육입니다. 못하는 건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유대인 교육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잘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유대인 교육인데 서울도 아니고 대구도 아닌 부산도 아닌 의성에서 유대인 교육을 한대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유대인 교육이 자유를 주는 겁니다. 예. 옛날에는 율법을 갖다 지키려도 안 지켰던 유대인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죠? 율법을 지키지는 못하지만 율법의 말씀을 날마다, 안식일마다는 낭독을 합니다. 그럼 따라하고요. 앞에 있는 랍비가 한번 하면 앉은 회중이 따라합니다. 그 사람들 설교 없습니다. 그냥 모세 오경을 그냥 말하면 따라하고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예. 얼마나 여러분 놀랐습니까? 개별적으로 깨닫지 않고는 되지 않는 일들인데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대화를 해라. 예. 근데 여러분 이게 대화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그대로 직역하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너희의 대화를 해라. 대화가 그렇게 되도록 해라. 이런 뜻입니다. 예. 대화를 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대화를 해라는 말이죠? 여기 대화를 하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대화를 해라. 이렇게 하는데, 무슨 대화를 하라는 말이겠죠? 무슨 대화죠? 그게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는 전하라는 의미는 또 아니에요. 대화라는 건 무엇이죠? 서로 말하고 듣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대화를 해라.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서 대화를 하라고 하는데, 이거 어떤 종류의 것을 대화하라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고받고 해라. 주고받고 해라. 예, 맞습니다. 주고받고 해라. 자기가 깨달은 말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고받아라. 한번 잘 보세요. 이 복음이 맛이 있어지고, 더 귀하게 되고, 더 나누고 싶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이 보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보물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겠죠? 자꾸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자꾸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보물이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보물의 귀중함을 잘 몰라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감춰두니까 도둑이 와갖고 가져가 버리죠. 이게 감춰놓으니까 도둑이 가져가 버리거든요. 근데 이건 본래가 자기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다 같이 어떻게 하는 거죠? 보물이라는 거는 즐겨야 됩니다. 예. 감춰놨다가 도둑질 당한 분들이 여기에 몇 분 계시죠? 그것도 끼고 다니면 될 것 같다가 도둑이 안 가져갈 것 같다가 감춰놓으니까 도둑이 와서 도둑은요 어디 있는지 잘 알아요. 예. 어디에 보물이 있는지 돈이 있는지 잘 압니다. 예. 이 산에 산돼지도요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잘 압니다. 산돼지도요 힘든 데는 안 들어오고 힘 안 든 데만 들어옵니다. 산돼지가. 예, 거기 막 가시나무가 있고 막 이렇게 얘는 절대 안 들어옵니다. 산돼지도 편한 걸 좋아합니다. 우리도 편한 걸 좋아해야 됩니다. 편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뭐냐면은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가요 보물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물인데요. 그 보물은 서로 각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되죠? 더 귀중히 여겨집니다. 간에서 음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이요. 음식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꾸 먹어봐야 어떻게 되죠? 맛도 알고 그 음식을 더 먹고 싶죠. 복음도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물처럼 숨겨두지도 말고, 그리고 그게 보물이라고 아까운 거 어떻게 안 먹으면 무엇이 된다고 그러지? 한국 사람들이 말해요? 똥이 된다 안 합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안 먹고 그냥 가만히 놔놓으면 똥 된다 안 하던가요? 이 복음이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지만은 생각도 안 하고 나누지도 않고 이렇게 있으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는 뭐라죠? 십자가의 도는 무엇이 있다고 그러죠? 능력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는 능력을 딴 데서 찾으려고 그러는데 능력을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여러분 여기 이거예요. 그냥 우리 죄만 가져갔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 예수님이 피 흘려 대신에 죽으시는 그 죽으심은 그 자체가 힘이 있나요 없나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단번에 한 번만에 우리의 죄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죠? 한꺼번에 다 우리는 가져갈 힘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은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능력이요. 여러분 병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함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병을 들었다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깨닫는 순간에 병에서 나은 이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신하여 죽으시는 죽으심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갖다가 나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로 나누는 거야. 예수님이 죽으셔서 생활 속에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걸 나누어 가지는 것들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만찬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만찬을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너희가 내가 떠나고 나서 성만찬을 해서 뭘 기념하라 했죠? 내 죽음과 내 부활을 기념해라.
부활은 거기에 성만찬에는 있나요? 죽음이죠, 죽음. 그렇죠? 거기엔 죽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흘리신 피하고 예수님 죽으시는 몸하고 이걸 기념하려 했습니다. 그걸 자주 해라 그랬죠? 예, 우리는 뭐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지만은, 이게 자주 해라. 그 말은 뭐냐면은, 성만찬은 그렇게 모일 때 하지만은, 이 말은 뭐냐면, 모일 때마다 뭘 기념하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예수님이 죽으신 몸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라. 이런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의 형제 자매들한테 그걸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건 대화를 통해서 해라. 그러니까 서로 나누어 가지라, 이 말이죠. 예. 형제 자매들끼리야. 예. 힘은요, 죽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가령 내가 못하겠다 할 때,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전혀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걸 갖다 하고 싶긴 한데 못하겠어. 할 때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 도움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예? 생각이 바뀐다. 어떻게 바뀌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떤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없다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죽을 힘을 다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무슨 힘이 없어 그랬죠? 죽을 힘을 쓰지도 않고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하면 못할 일이 있을까요? 다 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못할 일인데 내가 이거 하면서 내가 죽어도 하겠다 그러면 그 일이 안 될까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들으시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아이가 깔렸는데 엄마가요. 자동차 들었어요. 어떤 힘을 했겠죠? 죽을 힘이죠. 그 죽을 힘에다 더하기 무엇이 더해졌죠? 엄마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엄마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 엄마들. 이 아빠들은요 덜 대단한 분들. 이건 사실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랑은 아빠한테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는 엄마한테서 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들었어요. 힘이 있어서 그러네? 힘 없어요. 여자들 힘, 여러분 이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들었습니다. 예. 그 자식이 잘못해도 욕하는 엄마 봤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예. 혹시 성이 나갖고 욕을 하다가도 남이 욕하면 어떻게 하죠? 당장에 엄마의 사랑을 되찾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생활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소원이 있다. 뭘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 내가 목적하는 바가 있다. 뭘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병에 걸렸다.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병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능력을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이요. 여러분 이게요. 무당들이 하는 걸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병들거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뭘 그리던가요? 십자가 그립니다. 막 하고 나서 칼 갖고 십자가 그리던 거 이런 거 보셨죠? 예. 그 무슨 무당이야. 칼 갖고 막 춤을 추다가 나중에 가서 십자가를 그리죠. 십자가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예.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 하늘나라를 가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야 힘있게 기쁘게 즐겁게 살게 합니다. 아무리 희망도 없을 때 그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부활은 나로 하여금 뭘 갖고 살게 하죠? 예, 희망이 그리고 기쁘게 힘있게 살게 합니다. 여러분 힘이 없을 때 예수님 죽으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힘이 납니다. 예, 그리고 부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뻐지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을 때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화는 사람 간에서도 하는데요. 또 누구하고도 하게 되죠? 예수님하고도 하나님 아버지하고도 하게 됩니다.
예, 예수님 보내셔갖고 우리 위해 죽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예수님 당신이 내 죄 때문에 죽어서 예? 내 죄를 다 없애실 뿐 아니라 또 부활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기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대화이기도 하죠. 하나님과의 대화, 사람과의 대화, 형제 자매들과의 대화,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서도 대화를 할 수 있죠. 바울 사도는요, 전도하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뭘 하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복음을 그 사람하고 대화해라 그러는 겁니다. 예, 대화. 예.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라. 이것을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고난도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 없다 안 하고 고난이 따른다 이렇게 말했죠. 그럼 고난 속에서 견뎌나가는 힘은 뭐 어디에 있죠? 예수님의 죽으신 거 부활했습니다. 죽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를 하여 대신하여 죽은 분이 있다. 그걸 아주 자세히 깊이 여러 번 생각하고 있으면 나에게 힘이 납니다. 이 땅에서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면 무수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뭐 무수하는 분들이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죽음과 부활을 대화를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대화를 하든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대화를 하든지 하면 무수함이 없다. 두려움이 없고 또 굳게 설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의 대화를 하면 우리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렇게 빌립보 형제 자매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의 복음을 전하던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이 바울 사도는 이제 두려움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느끼기는 바깥에 있는 빌립보 형제 자매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 잡혔는데 우리도 어떻게 된단 말이죠? 잡혀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고 대화하라. 그러면 너희들의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병을 무서워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것도 뭘 생각하면 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면 병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되나요? 사라집니다. 그것을 내가 듣게 해라. 이랬던 겁니다. 바울 사도가 누구의 변화를 통해서 자기가 위로를 받기를 원했죠? 빌립보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그 두려워하지 않는 소식을 들음으로 위로를 받으려 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바울 사도는 자기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밖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기만 하나님 앞에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치 않았고 누구도요? 빌립보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자기와 똑같은 상태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생각하는 거 여러분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조금만 시간만 주면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여러분 얼마 정도의 시간만 있어도 되겠죠? 얼마만? 1시간 낼까요? 1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죽으심과 이 부활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집니다. 이것보다 여러분 놀라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회 자살 때 그때